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참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조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잠시 머뭇거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구원하게 될 많은 이들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이지만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날마다 모의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저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저들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평 한마디 없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져야 될 이 사명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절대로 누구 탓하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이 잔이 내가 지기에는, 내가 마시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희생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단어라도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부족할 것이에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이 바로 이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때 병고침을 받았던 이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나를 따르라 하면은 거기에 수많은 이들이 반응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이 길을 가다가 보시고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부르신다라면은 더 많은 이들이 응답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직접 찾아서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직접 찾으시면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오늘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은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열정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땅히 거룩한 일, 영적인 일에만 우리가 국한된 것으로 여기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에요.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날마다 펼쳐져야지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이 모습을 보세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인데 그들에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 그것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들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맡겨진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면서 하늘나라의 큰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늘 깨어 있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늘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요, 그 은혜에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면 더 좋지요. 기도 열심히 하면 더 좋지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삶이야말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신실한 일꾼들의 삶의 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날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마태복음 초반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이 마태복음 제일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았던 이들이 이젠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사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성실하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 모습 가운데 저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문자적으로만 보세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추정하시는 분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평생을 이 바닷가에서 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만 어떻게 부는지만 보아도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변 환경만 바라보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도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그물을 내린다 하더라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으면서도 간망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복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간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도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도와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한 비전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고 나의 인생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비전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명적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에도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직업이 있었어요. 어부라는 직업. 고기를 잡아야지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 최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가치가 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다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직분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똑같은 영적인 직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화재로 인하여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수고하는 소방관 대원들을 보세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소방관, 경찰관 일들을 하면서도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는 일들, 이게 영적 직분이에요. 우리가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도 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의 직장에서의 삶도 영적인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의 치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일들을 돕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직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성실히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자신이 2개 달란트만 받았네, 5개밖에 못 받았네, 그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2달란트 주었든 5달란트 주었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서요, 그리고 4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된 이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듯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2달란트를 더 5달란트 더 남겼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던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의 봉사에서도,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가정 생활 속에서도 그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저들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씁니까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결단과 고백이 있는 순종의 모습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보세요. 그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상황들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요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것은 가업을 이을 잘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요?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며 순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단과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삶에 가장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순종하고자 한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결단한 것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물을 버려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나게 되는 결단이 있었어요.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그것은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만이 결단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우선순위이기에 가장 먼저 주님이시기에 결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과 노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단과 고백과 순종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인생에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도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젊은 인생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아낌없이 다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포기가 패배입니까? 아니에요. 3일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뜻에 결단과 고백과 순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희생을 하지만 그것은 결단코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와 뜻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자이시며, 하나님은 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런 방주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면은 마땅히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지 결단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 4명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며 초대 사도로서의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직분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맡겨진 모든 일들에 늘 열심을 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 남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기에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사오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사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